안녕하세요. 7월 31일 수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파리 올림픽이 개막하여서 열띤 레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이어지는 행사가 있죠. 바로 패럴림픽입니다. 패럴림픽을 우리말로 바꾸면 장애인 올림픽인데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4년마다 국가대항 스포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럴림픽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않지만 그들이 각종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적이기 그지없죠.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의미를 담은 스포츠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비단 스포츠에서뿐만 아니라요,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자손이 겪은 고통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가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인지는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내용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우상 숭배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인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원래 모압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그렇게 강한 민족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강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3절에서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여리고 성이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에글론이 여리고 성과 인근 지역을 이스라엘로부터 빼앗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무려 1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에글론을 섬기게 됩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자로 세우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요. 그의 이름은 에훗이었습니다. 15절에서는 그가 왼손잡이였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가 실제로 왼손잡이였을 수도 있지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오른손을 좀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일부러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그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음을 추측하게 하는 것이죠. 관찰 질문 3번입니다. 에훗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한 규빗 정도 되는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찼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에게 조용히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물리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그리고 곧 왼손을 뻗어서 칼로 왕의 몸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22절에서는 그 칼이 관통하여서 왕의 등 뒤에까지 나아갔다라고 말하는데요. 칼에는 에글론의 기름이 엉겨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에훗을 사용하셔서 에글론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에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 용사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에훗보다 더 건강하고 강한 용사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이유는 오히려 그가 가진 약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드러내셨어요. 이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부끄러워하죠. 또한 그 약점을 뛰어넘기 어려워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때문에 머뭇거릴 때도 참 많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용기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뛰어남과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그냥 두고 보면서 살아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을 보완하고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우리도 들어서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